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10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곡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송하시고 또 예배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자, 예배송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주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각 심령에게 넘치게 하시고 우리 찬양과 감사함이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어 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통하며 이로써 하나님께 사귐을 갖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465장 찬송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저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우리 안 보실 때 가정했던 우리 모든 과오를 돌이키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의 종욕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 모든 과오를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들이 연약함, 우리들의 부족함, 나약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며 우연을 바라며 막연한 희망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또 참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는 나의 눈과 마음과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옴 같이 나의 눈을, 나의 마음을, 나의 발걸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기다리신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 하나님 안에 위로받고 용서받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바로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시간,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아버지와 화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모든 님 찬양 받으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려 믿음을 고백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또 매주간 또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를 복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 드린 자로 하나님이 기억하사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연복해 감사함으로 영광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온 모든 무리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저들의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시작 침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 그 죄인도 그냥 내가 용서할게, 방면할게 라고 하여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 반대말은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이시지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신다, 멸하신다 라는 의미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또 성경은 그와 같이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왜 지옥은 만드셨는가? 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면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셨다면 지옥을 아예 없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은가?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말하며 그렇다면 지옥을 아예 없애고 모두 구원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고 그렇게 바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인까지 구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구원자이시기에 죄인 자체를 그냥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없이 한 이후, 의롭게 된 이후에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도 맞고 그들을 위하여 피 흘리셨다, 희생하셨다라는 의미도 맞습니다. 또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죄인 자체를 구원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신 후 의롭게 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기회를 주신 거죠. 죄인들이 구원받을 기회, 의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롭게 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이 죄를 택한다면, 악을 택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림산과 에볼산 사이에서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라는 것이었어요. 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원하시고 그들을 의로운 길을 원하시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택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라는 거예요. 내 의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엄마가 자녀들에게 음식을 차려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음식을 차려놓은 것을 먹고 안 먹는 것은 자녀들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들한테도 야, 밥 먹을래? 하면 밥 차려준다는 얘기죠. 밥 차려놨다, 밥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나와서 밥 먹으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자녀들이 때로는 안 먹어요. 지금 배불러요. 싫어요. 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부모가 밥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밥을 주겠다, 너를 위해서 음식을 차렸다, 너를 위하여 요리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지만, 그것을 먹고 안 먹는 것은 부모가 아이를 묶어놓고 입을 강제로 벌리고 음식을 쳐 넣어주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음식,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여 먹을 수 있는 권리는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은 죄인 그 자체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을 의롭게 하여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그 죄의 달콤함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겠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더 원하고 좋아한다면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도 맞고 은혜롭다는 것도 맞고 구원자라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의롭게 구별된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때 애굽 온 지역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씀을 주셨어요. 문설주인방에 피를 바라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가정만 하나님이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였죠.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초태생이 다 죽음을 경험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극과 그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구별된 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굽에서 구별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자기 친백성으로 삼으사 애굽이 아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종의 신분을 벗고 자유자가 돼서 애굽을 탈출하여 나아갈 때 그들 앞에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그 앞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홍해라고 하는 바다 가운데 들이막혀 있자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널 것이냐라는 것이죠. 문제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탈출한 것을 보고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며 그들을 해치고자 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갈 수가 없고 뒤돌아갈 수도 없는 사면 초가의 어떠한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길이 더 좋고 더 빠른 길들이 있는데 왜 굳이 홍해길로 우회시키셨을까? 왜 멀리 돌아가게 하셨을까? 또 그 길은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왜 그 길로 택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물을 통과해야만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보신 겁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반드시 물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 물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 창조될 때, 그때도 사람의 몸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했던 그 흙은 어디서 나왔는가? 물 가운데서 나온 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물에서 드러난 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 드러난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가 관연했을 때,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다시 물로 덮으셨죠. 이 물로 다시 덮었다는 것은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하셨던 그 상태를 원상복귀, 다시 물에서부터 다시 건져내겠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건져낸 자가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가족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그들을 누구라 하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물을 건너온 자란 뜻이에요. 그들이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건너온 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 가운데 물을 지나서 이곳에 온 자라는 의미가 히브리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 역시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갈대아 우르, 문명이 발달했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물을 건너서 그들이 구별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을 건넌다라고 하는 의미는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인도로 하실 때도 똑같이 하나님은 물을 통과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홍해 바다를 반드시 통과하게끔 해요. 그러니까 이 물을 통과한다는 것은 뭡니까? 애굽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뭐하고?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새롭게 출발하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성품, 과거의 나를 다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그런데 그 모세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세란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할 때
모세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몰래 키우다가 도저히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음을 알고 갈대 상자를 엮어서 아이를 물에 나일강에 띄우죠. 그때 그 아이가 물에 떠다니다가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건져내요. 양자를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했어요. 그 모세라고 하는 것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굳이 모세를 사용했던 그 이유가 뭐예요? 모세처럼 너희도 물에서 뭐 하겠다? 건져내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과거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태어날 때 히브리 사람이었죠? 그렇죠? 물에서 건져낼 때는 그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됐죠. 신분이 변했죠. 바뀌었죠. 과거 히브리 아이로 컸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죽어야 될 운명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수에서 바로의 딸이 그를 건져냈을 때는 죽어야 될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뭐가 돼요? 애굽의 왕족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의 딸이 양자가 된다는 얘기죠. 신분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물을 통과한다는 것은 과거의 나는 장사되고 과거의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신분,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물을 통과함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 새롭게 새 출발한다는 것이 바로 물을 통과함으로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육체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자라나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성장했죠. 그의 직업은 목수였고 그에게는 많은 동생들을 거느리는 소년 가장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물을 통과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물을 통과했다는 것은 과거의 나는 뭐하고 장사되어지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시작을 침례로 시작한 게 왜? 물을 통과하는 것으로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물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죠. 목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죠. 그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 나사렛 사람, 목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물을 통과함으로써 과거의 나, 예전의 나, 이전의 나는 다 뭐하고? 장사되고 예수는 이제 물에서 나올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 이전까지는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물을 통과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직분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사셨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을 통과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전의 나는 어떻게 되고 장사되어지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가라라고 하셨던 것, 홍해길로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던 것은 물을 통과함으로써 이전의 나는 뭐하고 죽고 이전의 나는 장사되고 새롭게 새 시작, 새롭게 새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물을 통과해서 과거의 나,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길을 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외를 먹고 부추를 먹었으며 고기를 먹었다라고 애굽을 동경하고 그리워하죠. 분명 물을 통과했다는 건 뭡니까? 이전에 나는 뭐하고? 장사되고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새 출발하라는 거 아닙니까? 모세도 히브리 어머니의 신분,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아이는 죽어야 될 운명인데 물을 통과하여 바로의 아들이 됐을 때는 어땠어요? 바로의 아들이 됐을 때는 바로의 딸이 그를 양자로 삼았을 때는 그는 왕족으로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도와줬단 말이에요. 도와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는 애굽의 왕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을 도와줬다는 그 이유, 히브리 사람을 도와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왕자라는 신분, 왕족이라는 그 신분을 유지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과거 히브리 사람에게서 물에서 건져서 지나왔는데 애굽의 왕자가 됐는데 새로운 신분이잖아요. 아예 전혀 새로운 신분인데 과거 히브리 사람의 동정, 과거 히브리 사람처럼 살려고 하니까 그는 애굽의 왕자로 살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서 그 특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로서 피해 다닌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 것에 집착하고 과거 것에 연연한다면 새로운 것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전 것에 연연하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다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권세로부터 권력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났지 않았습니까? 종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모든 신분이 다 죽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더 이상 애굽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디를 바라봐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것이 부족하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디를 동경합니까? 버리고 왔던 곳, 장사 지냈던 곳, 과거를 회상하고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고기를 먹었어. 그때는 부와 배추와 외를 먹었어라고 하면 그때를 회상하며 그리워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자들은 결국은 다 또 다른 물을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라는 또 다른 물, 그 물을 통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물을 통과할 수 있었던 자는 누군가? 결국 여호수아 갈렙, 믿음이 있던 사람들, 애굽에 있던 그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에 있던 것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내가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한다라고 할 때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뭐처럼?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나는 앞을 향해 부활의 소망을 따라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을 통과한다는 것은 바로 새롭게 새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를 버리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셨습니까? 나 이전에 목수였는데 나 목수로 돌아갈래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나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 라고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골고다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마다치 않고 그 길로 행하여 결국 아버지 우편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을 통과한다는 것은 과거보다 편안해진다, 나아진다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앞에 광야가 놓일 수도 있고 물이 없고 간주한 땅을 지나야 할 수도 있어요. 과거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잃어버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 과거를 회상하고 이전을 회상하고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이전 것에 대한 소욕을 갖고 있다면 롯의 부인처럼 분명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왔지만 뒤를 돌아보다가 그 역시도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새롭게 새 시작하자, 새 출발하자라는 것은 뒤를 돌아보자가 아니라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의 잔이 있었지만 그 잔을 마다치 아니하시고 과거로 회상하고 과거로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그가 앞만 보고 나아가고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을 통과한 자들, 우리가 예수 믿고 물을 통과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과거 불신자의 삶, 과거 내가 육체로 살던 삶, 과거 내가 이전에 살던 삶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양수라는 물속에 있어요. 양수라는 그 물속에서 아이가 살 때는 탯줄이라고 하여 어머니로부터 오는 모든 양분과 산소를 탯줄을 통하여 공급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10달이 차서 출산을 하게 되면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아이는 법적으로 생명이다. 법적으로 이 사람은 새로운 인격체로 인정이 됐죠. 그러면 출산한 아이는 가장 먼저 의사가 하는 게 뭡니까? 탯줄을 자르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배꼽이 무슨 흔적입니까? 탯줄의 흔적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어머니에게서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탯줄을 연결해 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물에서 나오자마자 탯줄을 끊어버리고 과거 어머니로부터는 모든 양분과 어머니가 주시던 그 산소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서 이제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젠 새롭게 새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통과했다는 것은 과거로 연연하고 과거로 회상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이전 것을 돌아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며 주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골고다 길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물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물을 통과했다. 이제 여기가 끝이다가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넜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야. 여기가 우리 목적지야. 여기가 우리 종착점이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입니까? 광야길을 행할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사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과거 나, 죄인으로서의 나, 과거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자손으로서의 나는 끊어지고 이제는 탯줄이 끊어진 자와 같이 새롭게 새 출발, 새롭게 새 시작을 하는 첫 걸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침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이 장사되었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우리가 지금 과연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뒤를 바라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바울처럼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앞서가신 골고다 길을 따라고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목적, 우리가 지금 수고하는 이 수고의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겁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무엇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전히 육체에 속하여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의 정욕대로만 살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장사 지내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가신 예수님께서는, 물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게 시작하셨고 그분의 공생애를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길이 골고다 길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회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침례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골고다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이제는 장사되었으니 이전에 나는 장사되었으니 이제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모세처럼 바로의 딸이 그를 양자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히브리 사람을 우대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바로로부터 그가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로부터 내침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나를 자꾸만 연연하고 과거의 나를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동경하고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린 기억하지 않습니까?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물을 통과했다는 것,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새롭게 이제 시작하자는 겁니다. 새롭게 새 출발하자는 겁니다. 과거의 나와 연을 끊고 이전의 나와 끊고 과거의 나는 장사 지내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새 출발해야 된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신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도 나를 따르려느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물을 통과하여 나온 자들, 물에서 건져내온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 곧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새 계명을 주신 것도 물을 통과하여 나온 자들, 이제 하나님이 부활의 소망 갖고 나를 따르라고 한 자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침례를 받고 옛사람이 장사되었으면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하고 앞서가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이전에 정욕대로 살던 나, 육체로 살던 나, 과거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던 내가 아닌 앞서가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를 쫓아가는 부활의 소망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자가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거 내가 나 자신을 연연하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앞서가신 예수를 따르고자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따라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진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따른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전의 것, 육체의 것,
과거의 소욕에 매몰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우리 삶이 되도록표와 같이 이전으로 계속 돌아가고 수평을 땡겼다가 놓으면 다시 온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전의 것을 연연하고 이전의 것을 사랑하고 이전의 것을 동경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 모태에서 출산한 아이가 내가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겠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내가 홍해를 건너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심례를 받고 옛사람이 장사된 자들은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겠다, 과거로 돌아가겠다라고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물을 통과한 자들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길이 열려 있으니 앞서가신 예수를 따르며 앞서가신 예수를 쫓으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처럼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를 연합하여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의로 하나님의 큰 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영광이 있게 하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뒤의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를 따르며 주를 쫓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쫓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물을 통과한 자로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앞서가신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쫓으며 부활의 소망 갖고 살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